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10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선 본문에 둘씩 12제자를 파송하신 기사를 마가복음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그들이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고친 기사와 함께 30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모여 그 행했던 일들을 보고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이 자리에 들어온 것은 마가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였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모든 촌에 두루 다니다가 다시 예수님 앞에 모여 그 삶의 행적들을 보고하기 직전의 기사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설명한 기사를 배치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세상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이 다시 예수 앞으로 나아오기까지의 여정의 중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 세례 요한의 순교 기사를 통해 오늘 세상을 향한 한 주간의 삶의 첫걸음을 다시 내딛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회개하라 전파하였습니다. 13절 말씀은 그 결과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흥황하여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소문이 마침내 헤롯왕에게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로 당시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헤롯은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되자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도 헤롯은 세례 요한을 떠올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이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마을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능력을 선포하였습니다. 13절 말씀처럼 누군가에겐 귀신에게 놓이는 자유함으로 들렸고 누군가에겐 병의 고침을 받는 회복으로 임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마다 선포되어졌던 노임과 고침 그리고 회복과 치유의 소식을 들음에도 헤롯은 도리어 두려워합니다. 그가 경험하는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16절 말씀을 보니 헤롯은 복음의 소식 앞에서 세례 요한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헤롯은 세례 요한을 떠올렸습니다. 화려한 도시와 굳건한 요새와 성전을 비롯한 수많은 건축물들 그리고 풍족한 경제적 기반을 확립한 아버지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 가장 화려한 곳에서 남 부럽지 않은 소유와 충분한 소비로 살아가는 자가 고작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 태어나 낙타 가죽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비루한 행색의 길거리의 야인 그리고 이미 자신의 명령으로 목을 벤 이 야인의 이름을 떠올리며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자신의 죄악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회개하라라는 이야기만 들었을 때에 자신에게 회개하라 외쳤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닮아 있어 예수님의 이름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고 도리어 지난날의 괴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죄악은 범죄한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만드는 무서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쾌락을 위해 범죄할 수 있으나, 또는 범죄함을 통해 잠시 잠깐의 쾌락을 얻을 수 있겠으나, 범죄는 범죄한 후에 끊임없이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로막습니다. 저는 포항으로 이사 온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어갑니다. 수많은 포항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늘을 하늘색으로 바라볼 수 있음입니다. 전에 살던 곳은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하늘을 하늘색으로 말할 수 있는 푸른색으로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를 보며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또 살아가며 경험하는 죄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것들이 쌓여 하늘을 가립니다. 그것들이 어느 순간 내 앞에 펼쳐졌을 때 하늘을 하늘의 색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들이마시며 살아가지만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호흡은 불안정해집니다. 어느새 내 몸은 상함을 입고 있습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허락된 열매 중 단 하나의 열매를 먹지 말라 죽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세하고 작게 여겼을 때 경험해 보지 못한 죽음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야 했던 수치심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었습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 우리 삶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헤롯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가 아닌 세례 요한을 떠올린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숨을 놓쳐 인생의 걸음은 불안정해지고 영혼의 상함을 입습니다. 죄는 두려워해야 할 일을 두려워하지 않음에서 시작됩니다. 들어야 할 음성을 듣지 못함에서 오는 두려움과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함에서 오는 두려움, 그리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못함에서 오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합니다. 더불어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삶에서 내 삶이 얼마나 처량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합니다. 신명기 28장 65절과 66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의 자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복음을 복음으로 들을 수 있는 축복이, 나아가 앞선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본문은 범죄함으로 두려움에 빠진 헤롯의 이야기,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투옥되고 죽임을 당한 지난날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헤롯은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들의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 있게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례 요한은 이들의 미움을 받아 결국 투옥되었고, 마침내는 여전히 욕망에 허우적거리는 헤롯의 불의한 맹세로 참수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남들이 입지 않는 옷을 입고 자신이 먹어야 할 것을 스스로 선택하며 먹으며 살아갔습니다. 다른 이의 시선도 다른 이가 말하는 평가도 아닌 그가 선택하고 그가 살아내고자 하는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입으며 먹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디토 소비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디토라는 말은 나도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디토 소비는 사람들 또 콘텐츠 유통 채널을 따라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며 소비할지를 그 흐름대로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넷플릭스라는 콘텐츠를 볼 때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 중에서 무엇을 볼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탑 10,
또는 지금 뜨고 있는 컨텐츠, 남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을 그 영화를 선택하는 것, 또는 먹어보지 않은 식당을 우리가 맛집이라고 부르는 것들, 또 가보지 않은 곳을 인생 여행지라고 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선택, 또 권위 있는 자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 여기는 세상에서 문화적 풍요에 이끌려 이쯤이면 괜찮은 삶이다, 여기쯤이면 이 정도는 괜찮다 말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춘 곳을 걸어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선포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다른 두려움에서 벗어나 내 삶이 도리어 당당하고 어엿한 삶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무엇이 맛있는 것인지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세상, 내가 입고 싶은 옷이 무엇인지도 스스로 고르기 어려운 세상, 내가 살아내고 싶은 삶을 누군가의 말을 통해 배워야 하는 세상, 옳고 그름의 경계를 찾을 수 없어 더 이상 그 기준을 찾는 것을 어쩌면 포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초대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는 어떤 말씀을 선포하며 어떤 말씀을 살아내며 어떤 것이 복음이라 말하고 계십니까? 군에 있을 시절에 지금 보기보다는 조금 날씬해서 현역으로 있었는데요. 군 시절에 부대 전체가 정전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저녁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부대는 정전이 되었고 기도회에 찾아온 이들을 위해 초를 몇 개 찾아 예배당 곳곳에 촛불을 켜두었습니다. 얼마나 어두웠던지 촛불을 몇 개 켜지도 않았는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에 충분한 밝기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다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밝게 느껴지던 촛불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도리어 어둡게 느껴지었습니다.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는 세상일수록 희미한 불빛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기준을 잃어버린 세상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들의 삶은 더욱 세상 앞에 당당하고 어엿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어둠인지 모르는 세상 앞에 말씀의 빛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어쩌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빛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빛이 더 밝게 비추어집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빛들도 빛이라 여겨질 때에 하나님의 빛이 희미하게 보일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빛 되심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로부터 새롭게 펼쳐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꿈꾸시는 일을 함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